10월 4일 월요일 욥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사건 이후에, 어제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어제까지 욥은 모든 재산과 10자녀를 잃고 난 후에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천상회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데 앞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보고 계셨고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 첫 번째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확신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3절에서 하나님께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뜻밖의 4절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은 아마도 당시에 잘 알려진 격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욥이 외형적 가죽인 재산과 자식을 버리고 내면적 가죽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의미로 보는 해석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어서 사탄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또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면 욥이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며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줄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에 6절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장 12절에 보면 첫 번째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욥에게 넘겨주면서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였고 철저하게 이 말씀에 제한된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6절에도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단은 절대적으로 욥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제한적인 2차 시련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허락 이후에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쳤는데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왜 종기일까? 아마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가 종기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은 육신의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모든 재산과 10 자녀까지 잃어서 심리적인 충격이 심했을 텐데 육신의 고통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그의 아내가 마치 화가 폭발한 것처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화가 나면 가족들에게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욥의 아내가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욥에게 죽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그의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하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 존재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안 물을 수가 없고요. 또 동일하게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 모든 것을 잃고 육신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질병까지 얻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돌아보게 되면서 겸손하게 이와 같은 믿음이 제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어떤 은혜 때문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의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은 그의 모든 재산과 10 자녀 그리고 그 육신의 종기로 인하여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확신이 맞았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것처럼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와 같은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고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